1월 31일 주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서 사귀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움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상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심지어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가 바로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진통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다시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달으며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바라봤는지 다시금 점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주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정말 각지에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성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복되다 하신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코로나 시대로 대면하여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가 전화 대신방 기간으로 지키며 또 가정마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마다 신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하곤 합니다. 가정마다 신방하면서 깨닫고 또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느 가정이건 그 가정의 부족함, 결핍의 문제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은 경제적인 문제로 위기를 당하고 있고 또한 어떤 가정은 갑자기 찾아온 질병의 문제로 또 어떤 가정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에서 깨어진 관계 때문에 그 화목의 문제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어느 가정이고 결핍이 없는 가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 우리 인생에서 결핍의 문제를 발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핍의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 하십니다.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한 해, 두 해 자꾸 시간만 가고 10년의 세월이 흘러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나를 반대하고 해하는 사람들만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만 같아 보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만 같은 때, 아무리 기도해도 듣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을 때, 이럴 때도 계속 기도해야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어찌 믿는 자녀들에게, 신실한 믿음을 소유한 자녀들에게 그의 삶에 결핍의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응답되지 않는 기도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큰 치욕을 넘어서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아들이 없다는 것은 죄와 결부시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나는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선 사사시대가 어땠는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이 그럴싸하지만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멋대로 살았다는 말로 다르게 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건지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광야를 지나 여호수아 시대에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는 그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에 정착한 이후에 4세대라는 시간, 400여 년의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들은 그 땅에 정착해가며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따위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를 종교의 암흑기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끝자락을 살아가는 그 가정이 바로 한나의 가정인데,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성막이 존재하는 실로에 올라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만큼 그렇게 분별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던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면 좋으련만, 그 가정에는 그러나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결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엘가나에게는 둘째 부인이 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물론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끔찍히 생각하며 아끼며 사랑하지만 그들에게 아들이 없다는 결핍은 눈물이며 고통의 문제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라. 그렇게 남편이 사랑하지만 한나는 매일매일 눈물로 그 세월을 지새고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고 챙겨줄수록 오히려 분인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브닛나가 그를 신이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아멘. 아들이 없다는 그 결핍의 문제, 그로 인해서 찾아오는 분쟁, 그리고 화목한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물을 쏟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둘째 부인 브닛나에게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오고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러니 둘째 부인이 자기를 한나를 더 괴롭히며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엘가나가 브닛나의 모든 자녀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갔다는 표현을 보았을 때 브닛나에게는 적어도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었을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적어도 6년, 많게는 10년 그 이상의 시간을 한나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계속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생깁니다. 울고 먹지도 않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르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오래 매달려 기도합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이 한나가 취한 줄로 착각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이렇게 결핍함을 주십니까? 어찌 이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해도 그만, 기도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기도해야 할까요? 한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한나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수록 기도합니다.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며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밖에 그에게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마저 그에게는 그게 유일한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나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한나라면 그런 오랜 시간 동안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한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는 그의 결핍을 붙잡고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원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나도 좀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주님, 나에게 아들을 좀 주십시오. 라는 기도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녀의 기도는 아들을 달라는 것, 누구든지 상상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조금 다릅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의 기도 같이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그녀는 무엇라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의 슬픔을 보십시오. 하나님, 저의 슬픔을 굽어 살펴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우리가 상상했던 기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고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있고 평범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나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오랜 시간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며 한나의 기도는 변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으면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가 기도했던 기도를 오늘 기록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기도하되 그가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넘어서서, 나의 결핍의 문제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의 결핍에 집중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아이를 주신다면 그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
그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눈물로 시작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한나 이전에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어 울부짖는 한나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신음하시는 하나님의 울부짖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통함을 굽어 살피소서 부르짖는 한나의 하소연, 그 이면에는 누가 나를 위해 갈까? 누가 이 백성에게 나의 마음을 전할까? 누가 가서 이 백성의 잘못된 곳으로부터 돌아서게 할까? 부르짖는 하나님의 탄식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와 함께 눈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해 먼저 한나를 만져주시고 한나를 위로하시고 한나가 그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또한 한나가 성장되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한나를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셔서 한나를 성장시키셔서 한나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 시작점이 되게 하십니다. 한나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지만 하나님께 드린 것은 그것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온 세상에 높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상상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에 눈물로 낳은 사무엘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제멋대로 살던 시대는 가냘프고 결핍투성이인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전환되어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서게 되어집니다. 빙점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에 파킨슨병과 여러 가지 암투병으로 그 평생은 병치레로 고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와 용기를 주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그분이 계시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의 시대, 전무후무한 전세적으로 바이러스의 위협 앞에 고통당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로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결핍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는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다. 돈의 결핍의 문제, 기술의 결핍의 문제, 치료제의 결핍의 문제, 우리 능력의 결핍의 문제 앞에 우리는 맞닥뜨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결핍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한계와 끝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며 자랑한다 한들 우리의 인생은 한낱 피고 지는 꽃에 불과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그 어두움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결핍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해도 결국은 우리 인생은 결핍입니다. 우리 인생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결핍 때문에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며
예수님만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결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때론 기도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결핍을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결핍을 채워주시며 결핍을 사용하여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결핍의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들이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러한 문제, 결핍의 문제가 있다라면 그러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 나를 만나주시고 기도를 통해 기도하는 나를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기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간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핍과 문제를 통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믿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가정,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설 수 없는 교회,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부르신 우리 각자의 인생이며 성도로 부르신 각자의 가정이며 성도로 부르신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원치 않는 질병의 문제, 결혼을 했는데 오랜 기간 태의 열매가 없어 출산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문제, 관계가 깨어져 화목해야 할 가정이 오히려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가정의 화목의 문제, 어떠한 결핍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또한 어떠한 결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담임 목사의 부재의 문제, 원로 목사님의 건강의 문제, 우리는 그 결핍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임을 기억하며 그 결핍의 문제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 이 전 세계의 결핍의 문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비로소 우리 기술이 아니라 우리 물질이 아니라 결핍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 결핍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장석교회, 우리 민족,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결핍의 문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통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한 해, 두 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해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시고 계심을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결핍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민족을, 우리 민족을 통해 전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찾고 구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결핍의 문제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의 결핍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힘차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하나님을 신실한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의 결핍의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만 같은 그때에더라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눈물 뿌리며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결핍을 통하여 우리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을 회복하시길 원하시며 우리가 속한 교회를 회복하시길 원하시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회복하길 원하시며 이 세대가 아버지 악으로 달려가는 이 세대가 다시금 회복하기를 사용되어지는,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경제적인 결핍의 문제, 아버지 건강의 결핍의 문제, 아버지 깨어진 관계의 결핍의 문제, 출산의 문제, 아버지 인간관계의 문제, 아버지 모든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각 가정마다 아버지 눈물의 기도 제목들이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의 문제, 아버지 정말 주님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우리 몸을 잘 알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신다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태 열매를 아버지 여호와의 기업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아버지 가정마다 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선물을 아버지 기대하고 고대하는 곳마다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출산의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진 관계로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상황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속교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파신 분, 하나님께서 아파신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로 준비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결핍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장석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홀로 목사님 하나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강단을 지키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결핍 문제를 통해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로 살아 깨어있는 우리 장석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속히 자유되게 하시옵소서. 정책의 부재로부터 아버지 온전히 저희가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치료제로부터 아버지 백신으로부터 아버지 모든 정책이 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후로부터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병으로부터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전처럼 일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은혜를 아버지 정말 좀 회복하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민족을 고쳐주시옵시고 아주 하나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일상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고백하는 우리 위에, 또한 장석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